오늘은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래도 회개하면 살아날 길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맹세했다, 내 이름으로 맹세했다,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내가 이제 끝에 달하신 거고, 결국은 그들의 그 죄악만큼 벌을 받는 이 공의를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지금 세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망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세 가지 죄목을 말씀을 했어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자만, 지도자들의 자만.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도자들을 세웠느냐? 그들이 중간 관리자예요. 말하자면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청지기.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권한과 의무를 함께 줘서 이끌어 가라고.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관리직을 자기가 마치 오너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안 되는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는 반드시 타락하고 잘못돼요.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부패한다, 맞는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들의 지도력은 전부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온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교만하다라는 뜻은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다, 또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헛된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침공하기가 힘든 높은 성벽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성인데 누가 우리를 넘볼 수가 있냐, 이런 자기 자신감에 스스로 차 있다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말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도 말하자면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얕은 산 위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데, 우리도 이 요새와 같은 이 성에서 이렇게 튼튼한 성을 짓고 사는데 누가 우리를 침략하냐 하고 스스로 마음을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만이죠. 이게 누구 생각이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부터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인이라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이상 없다. 지도자들의 마음에 해이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선지자들이 자꾸 나타나서 지도자들에게
뭔가 사인을 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자기들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갈레와 크 하맛과 가드보다 더 나으냐, 더 크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갈레라는 거는 아수르의 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한 도시. 또 큰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의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블레셋의 가드, 이 가드는 블레셋 그 도시 국가 중에 제일 큰 도시, 제일 으뜸되는 도시. 네 나라가 저 나라들의 도시보다 더 크냐, 더 강하냐? 도대체가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자만한 사람들은 비교도 못해요. 자기만 제일 잘났고 자기만 제일 훌륭하다고 스스로 자꾸 높이다 보니까 남하고 비교도 못 해본다고요. 지금 이런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했잖아요. 지금 바로 갈레라고 하는 이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멸망시킬 나라잖아요. 이웃 나라들의 정황도 모르냐?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넓으냐, 더 크냐? 뭘 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하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흉한 날은 멀다고 말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그랬어요. 흉악한 날이 뭐예요? 잘못하다가 이제 쳐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네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려서 그들을 짜내가지고 자기들한테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외적을 막아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외적을 막아야 되는데 외적을 막을 생각은 없고 백성들을 쥐어 짜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쫄장부들, 이런 조잡한 지도자들, 마음만 괜히 덩그러니 커져가지고 교만을 떠니까 이들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의 역사가 이 지도자들이 잘못될 때 망한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치와 향락, 이것이 망쳐들게 하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상에서 기지개를 편다 그랬어요. 상하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실컷 자고 기지개나 펴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또 가장 음식 중에 최고급 어린 양과 송아지 음식을 막 잡아놓고 실컷 먹고, 또 비파를 튕겨가면서 노래를 지절거린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 악기를 가지고 자기들 파티에 즐기려고 이렇게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쓴대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악기를 막 제조해가지고 즐긴다는 거예요. 연락을 즐기는 거예요.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은 그냥 최고급 술을 그냥 마음껏 들이킨다는 뜻이에요. 또 귀한 기름을 몸에다 바른대요. 귀한 기름은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 몸에다가 제일 좋은 기름을 바른대요. 말하자면 관유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름에다가 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관유로 바쳐야 될 거를 지들 몸에다가 치장하려고 바른대요. 이걸 읽어보니까 요즘 이 세상이 똑같아요. 먹고 바르고 뭐 좋은 침실에서 실컷 자고 제일 좋은 술로 그냥 취하고 이렇게 하는 짓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망할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이 많으면 그걸 선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고 얼마나 선한 사업이 많아지겠어요. 근데 그 물질을 이렇게 사치와 향락에다 탕진해 버린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이 없구나. 너희들이 곧 환난을 당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을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즐기면 끝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일 먼저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부터 제일 먼저 칠 거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먹고 놀고 뭐 오늘 즐기자고 내일 사로잡혀서 멸망당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하루살이처럼 사는데 안 되잖아요. 세 번째, 1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정의와 공의의 폐기. 정의와 공의를 아주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쓸개와 쓴 쑥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못 먹는 거, 제일 먹고 싶지 않은 거. 그처럼 정의와 공의를 아주 내팽개쳐 폐기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필요했냐.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건강한 건데 그런 거를 폐기시켜버리고 그냥 닥치는 대로 힘 있으면 그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여기 보니까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가 뭔가를 공격해서 그들을 이겼다. 뿔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권세 힘을 말하잖아요. 뭐든지 막 쳐서 이기면 승리만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권력도 또 재벌도 명예까지도 그냥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가 얻으면 성공하면 되는 거다. 그런 주의로 나가면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그런 세상은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맹세했다 하면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궁궐들을 미워하고 내가 원수에게 넘겨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시체를 끄집어내서 불태우는 사람이 집집마다 가서 여기 시신이 사람이 더 있냐, 살아있는 사람 더 있냐 물어보니까 여기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만약에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너희들도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싹쓸이로 죽을 거다. 그 말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리게 했으며 바위 위에서 소가 밭을 갈 수 있겠느냐. 바위처럼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아무것도 흙이 남아있지 않게 농토가 남아있지 않을 거다. 다 바위처럼 다 완전히 피폐해질 거다. 그래서 광야가 나오고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싹쓸이 해버리면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런 땅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내가 이 땅을 확대할 것이다. 하맛은 북쪽 경계, 아라바는 남쪽 경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온통 하나님이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진노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아주 내가 한 나라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아주 싹쓸이 하겠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괜히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선지서를 읽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만 하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렇게 6장 같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옛날이나 그렇겠지, 지금은 안 그렇겠지. 지금도 똑같아요. 세 가지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만해서 타락하면,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면,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버리면 반드시 너희들이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거지. 그냥 우선 편하자, 우선 놀고 먹자, 오늘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말씀을 깨달은 사람부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